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1절부터 25절 중간중간의 주요 말씀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몇 달간 사무엘하를 큐티 본문으로 하여서 다윗의 삶과 신앙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기도, 다윗과 용사들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저희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는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 다윗이라는 성경 인물과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윗 애니메이션도 같이 봤잖아요. 참 애니메이션 개봉한 날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사무엘하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 기간에 이제 다윗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과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윗을 보내고 모세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신명기라는 새로운 본문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분간 몇 개월 동안 그 모세의 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윗의 삶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이 주는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의 저자가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글에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글의 시작이 아무리 인상적이고 글의 중간 내용이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마무리가 시원치 않으면 그 글은 좋은 글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정리된 책으로서 성경 66권의 책들은 모두 각각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각 부분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의 저자가 마지막 결론으로 내놓은 24장의 내용은 사무엘하 전체의 결론이자 다윗의 삶 전체의 결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봐서 알지만 그 내용은 저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실수가 또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력을 헤아려 보려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4장이 다윗의 죄인으로서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독자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해 한 번 더 실망을 하게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24장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표면적인 사실만으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함이라는 죄의 성격입니다. 성경은 저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주변을 두루 다니며 저희를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워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16시간 동안 깨어 있다면 당신은 세상과 16시간 동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16시간 동안 세상과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죄도 저희 주변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저희를 급습할지 모르는 마치 사시사철 유행하는 감기와 같은 죄입니다. 저도 이제 코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여름에 감기라는 게 참 더 무섭지 않습니까? 감기는 주로 추운 겨울에 걸리는 건데 여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기를 에어컨으로 인해 걸립니다. 감기는 정말 사시사철 피할 수 있는 계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교만함이라는 죄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죄는 사울에게도 찾아갔고 다윗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이 죄에 죽었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겸손과 회개 덕분이었습니다. 교만함이라는 죄를 치료하는 약은 겸손과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교만해짐을 느끼십니까? 이 약들을 드십시오. 겸손과 회개의 약을 드셔야 교만함이라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만함이라는 죄의 위험성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다윗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4장의 시선이 다윗의 교만함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어떤 것, 죄인들을 위한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져다 준 다윗의 인구조사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죄가 아마도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는 자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등등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슨 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뜻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형태의 죄와 이러한 방식의 형벌을 인간적인 저희의 시선과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냥 그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 죄는 밝히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셔야 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무엘하 24장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인구조사, 즉 군대의 병력을 가늠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는 이 원리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 원리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는 것은 저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만약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부딪히는 경우에 나의 생각대로 한다면 수만 명의 희생을 초래했던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일을 저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이 나의 것보다 높다, 좋다, 더 낫다. 그리고 둘째, 나의 믿음의 분량에 넘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24장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고조사라는 죄의 내용이 그 표면을 감싸고 있지만 그 중심부에는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24장의 심층적 구조는 마지막인 25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의 저자는 사무엘하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제사, 즉 예배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저희는 사무엘하만 큐티 본문으로 다루었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하, 상과 하는 원래 같은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한 권으로 읽습니다. 사무엘상의 첫 1장의 시작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사무엘서 전체는 3명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에 대해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 저희가 묵상했던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바로 한나를 통한 기도였고 바로 그 시작이 제사 곧 예배였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장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사무엘하 마지막에 24장 마지막 절도 다윗의 제사로 마칩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즉 다윗 시대 때에는 예배는 제사의 형태로 드려졌고 그 제사에는 5가지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의 자세에 나오는데 언젠가 저희가 레위기 큐티 본문을 할 때 자세히 다루겠죠?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사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었고 각각의 제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들의 가장 주요한 목적들 중 하나는 바로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다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태워 죽임으로 인하여 나의 죄의 용서를 받는 방식의 제사가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대장정의 이야기를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같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다윗이 살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크고 작은 죄악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7만 명이나 죽게 했던 백성들의 그 커다란 죄까지도 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가짐과 마음 상태는 물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예배와 관련하여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 예배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까지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모인 이 예배의 장소는 저희의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넘어서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까지도 사해지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저희는 모두 은혜를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의무감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무감에서 왔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든 이 자리에 온 저희 모두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는 저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바람이 함축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삶의 형통함을 바라는 분도 있겠고요,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 세상의 일들과 나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바람을 가지고 왔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 중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함께 시편 32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 일, 도전을 받는 일, 그리고 만사형통의 비법을 전수받는 일 등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위안들을 연주회나 전시회나 콘서트나 캠핑 등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하는 영적인 죄를 뜻합니다. 세상은 이 영적인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입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만 생각해 본다면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영의 생각이고 그 반대의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모인 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정말 저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수많은 좋은 것들, 은사들을 저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는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하늘의 은사보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실 축복과 능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베풀기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축복과 능력과 은혜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들에는 당연히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물질적인 축복과 인간관계의 회복,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등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쉽고 가장 낮은 수준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축복들은 세상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축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즉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나는 죄사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축복보다는 물질이나 명예처럼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갔고 그 재앙을 멈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가 예배 몇 번 드린다고 멈추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 몇 번으로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고 형벌을 면하게 하는 그 제사의 역할, 그 제사의 기능은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이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첫째, 죄사함의 은혜는 저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형벌에는 다양한 형벌이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둘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죽은 양심이 깨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은 각자의 내면의 재판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세상법에 따른 징계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차고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감정,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죄의 오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심도 더럽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에 물든 양심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양심은 이 세상의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까지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셔서 영적인 예민함과 민첩함을 주셨고, 이 세상의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까지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모범 납세자와 같은 상을,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모범 운전자 표창과 같은 상을 줍니다. 저도 운전을 많이 했지만 저는 모범 운전자 표창을 받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통규칙들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형통함까지도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법을 잘 피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양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양심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고 그로 인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로 하여금 봉사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선한 양심을 가져다주는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순간에도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죄사함의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모인 바로 이곳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저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다윗의 교만함, 죄인으로서의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은사와 영적인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는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는 저희의 양심을 부패하고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 예배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그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막으려고 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가진 공격을 저희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이기고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저희 모두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과 그 신앙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24장이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곧 예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시작도 예배였고 중간도 예배였고 끝도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혜를 받았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교만함의 죄에 걸려 넘어지고 인생의 가장 깊은 순간에 있을 때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이 예배의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일주일에 드리는, 1년 중에 드리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이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와 드린 예배이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다른 세상과는 흥미에서도 낼 수 없는 그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죄사함의 은혜를 비롯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며 정말 나의 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그 나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엔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보내서